이 요한 3서의 1절부터 8절 구절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2절은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이 한 사람으로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이오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서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일단 요한하고 많이 친했던 사람 같아요. 요한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장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 그 장로, 그러니까 정관사 덜을 붙여서 장로 중에 그 장로, 많은 장로가 있지만 그 장로라고 해도 가이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시구나, 장로 요한이구나 하면서 이제 편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는 사랑한다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한 번, 또 아가파메라는 이 혹격으로 4번, 그래서 5번 씁니다.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 5번 쓰거든요. 요한 2서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해서 굉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너를 좋아해, 참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핵심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라는 사람을 왜 좋아하는가,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1절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처음 실마리는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번역을 조금 직역을 하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과 가이오는 어떤 사건과 세상을 바라볼 때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가장 쉽게 또 깊게 빠르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틀이 같을 때 우리는 이 사람하고 나의 가치를 나누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그것은 틀렸어, 난 다르게 생각해, 이런 사람과는 깊이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깊은 어떤 근본 신념이 같을 때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 깊이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이오와 요한이 서로 깊이 좋아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는 바가 같았기 때문에 깊은 일체감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마 사랑방에서 그런 교제들을 깊이 나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화를 하면 깊은 공감과 격려가 되는 그런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안에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왜 가이오에게 이렇게 특별히 애정을 표현하고 잘되기를 바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3절 4절이 그 이유예요. 3절 4절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해 준 것입니다. 요한에게. 말하자면 요한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가르쳤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너무 진리 안에서 잘하고 있더라, 진리 안에서 잘 살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가이오를 만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요한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번에 가이오를 만났는데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듣고 너무 기쁜 것이죠. 아, 너무 좋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진리 안에서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니까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막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 가이오 같은 사람 잘 돼야 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5절에서부터는 그러면 가이오가 진리대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이오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는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5절,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들은 중요하니까 5절,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5절에서 나그네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나그네라고 하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제 직역을 하면 낯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들. 나그네니까 낯선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각 교회에 파송을 해서 지금 이단이 많으니 우리가 원래 들은 진리를 잘 지키십시오 라고 순회 전도자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가이오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잘해준 것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준 것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잘해준 것이죠. 많은 호의를 품고 이 말을 듣고 요한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낯선 사람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이야 아는 사람이지만 요한이 보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맞아, 이 메시지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 섬기겠다. 가이오가 자기의 어떤 재정과 애씀으로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가이오는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행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행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봐도 현재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사실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했던 것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했던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이래야 하는데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한 번만 도운 것이 아니고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가이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신실하고 좋은 일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로 치면 여름 사역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구미 선교를 가니까요, 저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헌신해 주고 계신지, 또 얼마나 우리 중에 가이오 같은 성도님들이 많은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도 않은 사역자와 청년들, 또 장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 넘쳐나요. 풍족합니다. 괜히 또 오늘 말씀 듣고 나 막차라도 타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섬겨야 하는 곳은 많습니다. 앞으로 여름 사역도 많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힘들게 복음을 어려운 곳에서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역에 물질로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감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유명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물질을 어느 곳에 사용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주소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아픈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은데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2번 쓴 거예요. 말도 안 듣는데, 문제도 많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편지를 2번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가 건강한 교회임을 정말 보이고 싶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라. 결국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최종적인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인간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특징 중 하나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섬기는 가이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아까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 부요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부요하신 이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부요하심을 흘려보냈을 때 우리의 가난, 영적이든 물질이든 치료가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